신성한 성품에 이거 받은 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많거든요.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죄를 지으면 이 땅에서도 피해를 보고 천국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려워요. 죄라는 것은 반드시 버려야 돼요. 그래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했다는 거를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되고 또 믿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알려드릴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은 자녀를 하나님의 뜻하여 자녀시라 장래에 어떠한 그가 나타나는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가지가 줄을 아는 살아있으며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걸음을 위해 지금부터 변하고 장차 주님과 같이 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신의 신성 성품을 참여하여 마음을 가난한 사랑으로 의 건강하는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면서 주님을 닮아갑니다. 하는 나의 삶은 본성을 나의 기르는 인생과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가졌으므로 우리는 주님을 닮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과 같은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생명이 아멘. 진짜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게 신약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가 이게 허투루 들으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을 믿을 때 우리의 인격과 삶이 변하게 돼 있어요. 자, 그거는 이제 계속 얘기해 드리고 오늘도 이어서 재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 주셨다.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 주셨다고 하면서 이제 세 가지 율법의 저주 세 가지. 첫 번째는 이제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분리였고, 두 번째는 이제 질병, 가난, 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영적인 죽음을 어저께 해다 말았는데, 영적인 죽음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분리예요. 하나님과 나와 분리된 게 왜 분리됐느냐? 그거는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의 본성이 마귀의 본성으로 바뀐 거예요. 마귀의 본성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본성이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본성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죽음이에요. 본성이 타락된 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마귀의 본성이고 마귀의 자녀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교육, 얼마나 종교적인지, 아니, 기도하고 말씀 읽어도 소용없어요. 거듭나서 새 본성을 받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교회 다니는 거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거와 상관없이 인간은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설 수 없어요. 아무리 자선 사업을 많이 해도 소용없어요. 아니 뭐 재벌들 막 자선 사업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로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사람의 본성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영적인 죽음에서 우리가 살아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되거든요. 오늘날 인간이 행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상태 때문에 이른바 된 채로 있다. 행동이 문제가 아니에요.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상태가 문제예요, 상태. 그 사람의 상태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받고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갖고 있지 못하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 하나님의 생명을 못 받으면은 아무리 그 사람이 자선 사업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해도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의 신성한 본성이 와야만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는 구원이 안 된다. 심지어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도 안 돼요. 거듭나야 돼요. 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하다. 이는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적인 죽음에서 속량하셨다. 그러니까 영적인 죽음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준 거예요. 누구한테? 믿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믿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나한테 하나님의 생명이 와 있다는 걸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를 왜 중요하냐면, 이거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게 되고, 나한테 의로운 본성이 있다는 거를 내가 인식하고 믿게 되면 죄를 벗어나게 되거든요. 이거는 제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요, 성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사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알아가면서 나에게 의로운 본성이 와 있다는 거를 제가 계속 이 목사가 되면서 정말 깨닫게 되면서, 나한테 의로운 본성, 이걸 있으면서 성격이 개조되거든요. 성격이 개조됩니다. 이게 복음은 놀라워요. 이 신약 성경의 말씀이요. 엄청나게 놀라워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자기의 속에 생명을 있음을 속에 주시며 생명을 그 자기에게 속에 있게 하시고, 생명을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보세요. 아버지께 있는 생명을 예수님께 주셨고,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와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안에 죽음이 없다. 예수님 안에는 죽음이 없었어요. 그분 안에는 영적인 죽음이 없었어요. 여러분도 영적인 죽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게 않는 거예요. 이거를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아니, 함께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왜 해요?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신약 성경을 모르는 바예요. 저도 옛날에 이런 걸 잘 몰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신약 성경을 모르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상당히 구약적인 된 거죠. 구약의 성도로 살아가는 거죠. 자, 에베소서 2장 8절 보면은 8, 9절은 속량이 우리 자신의 삶에서 어떻게 일어난지 알고 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은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요 이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 행위 사람이 구원받는 거는 행위에 의한 게 아니에요. 행위로 구원 못 받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선행을 믿죠. 우리는 선행을 믿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선한 일을 해요.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우리는 선한 행위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는 없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하고 가난한 사람들 구하고 그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의 선한 행위는 우리가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의 결과죠. 그러니까 선한 행위는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는 거는 결과예요. 우리가 거듭났다는 결과예요. 우리의 영적인 본성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본성. 자, 요한일서 3장 14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를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혈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생명으로 옮겼던 지방에 머물러 있는 사랑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는 사랑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는 사망에 있다는 거예요, 사망. 근데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는 우리의 본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이 안 돼. 사랑이 안 되는 거는 두 가지예요.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않았거나 또는 거듭났어도 아직 어린 신자예요, 어린 신자. 아직 의로운 본성이 활성화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이 활성화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이 활성화돼야 돼요, 반드시.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최종 구원에 이른 건 아니에요. 마지막 천국이라는 관문이 남아있어요. 천국이라는 관문은 사랑이 돼야 돼요, 사랑이. 사랑이 되는 자가 가는 게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도록 그분의 본성과 능력을 다 주셨어. 그런데도 사랑하지 않고
그 혼적으로 살아가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음으로 무장돼서 이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의 본성을 일깨워야 된다. 저와 여러분의 본성 일깨워줘. 지금 우리 교회 정말 저도 이게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이 첫째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사랑해야 되고 둘째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돼요. 원수도 사랑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네. 얘기. 정말 천국은 좁은 길이거든요. 천국은 진짜 좁은 길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이거 지금 우리가. 자, 자, 보세요. 갈라디아에서도 또한 사랑과 재창조된 인간의 영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들이 기억돼 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같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첫 열매, 즉 재창조된 인간의 영의 열매는 사랑과 이제 희락과 이제 제가 이제 적다가 말았는데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절제와 하여튼 9가지인데 기억이 다 안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영이 어떤 영이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그 거듭난 영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이 있어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이미 있는 거예요. 그 열매를 이미 가지고 있어. 그거를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이제 영적인 죽음에서 이렇게 건져주셨다. 여러분의 그 본성을 바꿔주셨다는 게 첫 번째,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주셨다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질병이고, 질병은 넘어가고, 이제 빈곤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빈곤. 자, 수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들이 영적인 죽음과 질병으로부터 속량받았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여러분들은 속량받았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았다. 이거를 이제 믿어야 돼요. 자, 그러나 자신들이 빈곤으로부터 속량받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빈곤으로부터도 속량받았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자,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자,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이 됐어요. 율법의 저주. 예, 이거를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 자, 이거는 믿는 문제야. 아, 나는 속량받았지. 아, 그래, 나 해방되었네. 나 해방되었네. 우리 찬양도 있잖아. 해방되었네. 그죠? 우리 찬양되었어.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 3장 14절도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도 나에게 왔다. 아브라함의 복은 첫 번째 의인이라고 해준 거예요.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해줬고 두 번째 건강을 주셨고 세 번째 재물을 주셨어. 재물. 아브라함은 금과 은과 노비와 가축이 심이 많았더라. 하나님이 그 이제 창세기 22장에 보면 엘리에셀이 그래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주인을 복되게 하사 금과 은과 가축과 노비를 심히 많게 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은 사실 우리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 고백을 해야 되죠. 아, 아브라함의 복은 나의 것이구나.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복이 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믿음의 후손이잖아요. 예. 그래서 성경은 반복하여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말합니다. 율법의 저주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을 찾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율법은 이제 모세오경 얘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에 율법의 저주가 나와 있어요. 신명기 28장에 이제 빈곤이 율법의 저주라는 사실이 나와요. 자, 신명기 28장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네가 이를 것이니 그러니까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주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저번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된다. 자, 신명기 28장 16절부터 40절까지 읽겠습니다.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저주를 받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와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네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매에 나도 그 열매짐으로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그러니까 저주라는 게 지금 나오는 게 이게 지금 빈곤이거든요. 그러니까 농사를 져도 못 먹어요. 농사를 져도 수확이 없어요. 빈곤이에요. 이게 이제 율법의 저주인 거예요. 여기서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자, 그래서 가난은 저주이고 번영은 축복이다. 성경에는 번영에 대한 이야기가 많거든요. 아유, 번영은 그 번영 신학이 아니냐. 그 번영 신학은 무조건 잘 된다는 게 번영 신학이에요. 무조건 잘 된다는 게 번영 신학이고 여기서 말하는 번영은 그런 번영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아니 구약의 사람들은 다 축복을 받았는데 그리고 신약의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축복받았어요. 자, 신명기 28장 1절. 자, 이제 그 축복이 나와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좀 긴데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명령하는 나무를 그 모든 내가 명령을 지켜 명령하시는 그의 내 모든 하나님 것을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하나님의 여호와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집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 길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한 권력을 내 내 정보와 앞에 내 손으로 모든 일에 복을 하게 하리라 내리시고 내 하나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한 땅에서 길로 내게 너를 복을 넘치게 주실 것이며 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니 땅에서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가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며 주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시는 자, 이러한 것들은 율법을 지킬 때 오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축복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네 가축과 네 그 자녀까지 모두 그냥 풍성한 삶.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세워주시고 꼬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너의 그 떡반죽 그릇에 떡이 넘쳐나고 기름이 넘쳐나고 소산물이 넘쳐나는. 근데 그러한 축복들은 오늘날 우리의 것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의 것이요. 자, 이게 구약의 말씀이잖아요. 구약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진 거거든요. 사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논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스라엘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순종하는 축복들은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아.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이니까 구약의 사람들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율법이란 주제에 관해 생각할 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로 주의를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 율법이 끝난 게 아니에요. 율법이
율법이 신약 성경과 연결이 되거든요. 자, 이제 좀 중요한 말씀들이 나와요. 자, 하나님께서 신명기 5장 25절이에요. 자, 요 부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두고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자손이 영원한 복 받기를 원한다. 그들을 지키며 그들과 함께 보세요. 그러니까 내 모든 명령을 지키면 자손이 영원히 복 받는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옛 언약 아래 이스라엘을 향해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들을 충족하거나 순종하는 것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보십시오. 자, 신약에도 이제 율법이 나와요. 신약에 율법이 나오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자, 로마서 1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피차 사랑의 자, 외에는 아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보면 뭐라고요? 남을 사랑하는 자 율법을 이뤘다. 남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핍박하는 자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를 학대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은 율법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라는 게 율법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러면 구약의 율법을 여러분이 사랑을 한다면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웃을 다 사랑한다면 율법을 지켜요. 율법을 지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그래서 사랑은 인생의 승리다. 여러분이 네. 저와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잖아요. 나를 무시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될 겁니다. 우리 이게 놀라운 말씀. 자, 갈라디아서 5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자, 온 율법이 뭐예요? 온 율법은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안 되면 이건 좀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사랑이 안 되는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을까요? 미워하고 우리가 계속 분내고 화내고 그런데 천국에 들어간다는 게 그게 말이 되나요? 천국은 사랑의 나라인데 천국은요 사랑이 안 되면 못 가요. 나를 핍박하는 자도 나를 모욕하는 자도 그 사람이 사랑이 돼야 돼.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계속 주인 바꿈도 하고 옛사람 버리는 것도 하고 그리고 이제 본성을 믿는 것도 하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이웃 사랑을 네 자신과 같이 하라. 자, 보세요. 자, 여기서 이것을 적어놓고 이것이 당신에게서 떠나가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마음밭에 새겨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안 돼요, 결국. 결국은 사랑이 안 됩니다. 결국은 사랑이 안 돼요. 정말,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얘기 하기는 싫지만, 심각하다. 정말 심각합니다. 정말 심각해요. 결국은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또 그 사람이 싫고, 아유, 하여튼 뭐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내가 주인 되면 사랑이 안 돼요. 그리고 정말 사랑이 안 되면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기가 어렵다. 자, 어쨌든 이제 이거를 이제 뭐 더 얘기해 드리고 그리고 어쨌든 여러분은 정말 그 교회에서도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본성을 계속 얘기하는 게 다 이유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본성이 있다는 걸 받아들이고 믿으면은 이게 이웃사랑이 되거든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원수도 사랑이 돼요. 그건 제가 경험하는 바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경험하는 분들이 있고 여러분들 다 사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와 있어요. 이제 그거를 풀어놓을 수 있도록 교회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사랑이 되면 여러분에게 번영도 온다. 그건 주님의 약속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적어놓고 여러분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하십시오.
자, 이스라엘의 번영은 계명을 지키며 번영이 왔어요. 이스라엘은 계명을 지키며 번영이 왔어요. 그리고 새 언약 안에서 우리도 번영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계명이 있다. 그것은 사랑의 계명, 사랑의 법이다. 자, 저와 여러분도 번영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된다고요? 사랑의 계명, 사랑의 법. 저와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번영하기 위해서 꼭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는 여러분의 본성이 이미 사랑의 본성으로 바뀌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 가운데 행한다면 우리는 율법을 완성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은 율법을 완성했어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율법을 완성한 거예요. 완성.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해서 의로운 본성을 주신 거예요. 의로운 본성을 주신. 그거를 이제 여러분이 풀어내셔야 돼요. 자, 사랑이 너무 중요하다. 사랑이. 자, 아멘. 로마서 13장 9절 10절 같이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지. 그 말씀 가운데 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의 불악에서 행하지 않. 하나님의 말씀은 딱 뭐로 딱 두 글자로 완성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사랑이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사랑이 돼야 된다니까요. 사랑이. 그래서 우리가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도 정말 예수님처럼 넉넉히 사랑해야 돼요. 그렇구나. 그래, 저 사람 불쌍하고, 그래. 나를 핍박하는 사람도 사랑해주고, 그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될 수 있도록 이미 본성과 능력을 주신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거 이제 자세히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그걸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풀어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사랑의 완성자들로 정말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진짜 지금도 사랑이 되지만 더 사랑이 완전히 풀어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그래서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일들이 사실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번영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사랑이 돼야 된다. 사랑은 번영을 준다는 거예요. 결국 사랑이 번영을 줘요. 요한복음 제가 여기 적진 않았는데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 말씀은 결국 사랑이잖아. 사랑. 형제를 사랑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랑을 해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 천국 가기 위해서, 두 번째, 번영, 세 번째, 기도응답.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믿음, 사랑.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사랑하고. 그런데 그 모든 걸 이미 주셨어요. 그 능력을. 그러니까 우리는 풀어내기만 하면 돼.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과 경건의 능력을 우리가 다 받았어요. 신성한 본성이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원래.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미 주님이 주셨다. 시간이 많이 가갖고. 자, 이거는 이제 나머지 부분 여러분 빠지지 말고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우리 영생과 번영과 또 우리 모든 삶의 기도응답이 다 담긴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아침 예배 꼭 들으시고요. 예,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승리하시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우리 좀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겠어요. 첫 번째, 내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 받아서 나 속량 받았구나. 아브라함의 복을 가졌구나. 나 아브라함의 복을 가졌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믿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을 저는 받았습니다. 이 본성이 풀어지길 원합니다.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내가 그대로 받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의로운 본성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미 거룩한 본성이 있습니다. 주여, 내가 예수님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믿게 해달라고, 주님 믿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예.